저를 보고도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주로 이제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면 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해석하면 저는 이 인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부로 보이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유는 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한 번 더 요청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는 영원히 보게 될 것입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 중에 좀 더 관대한 사람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흥 하고 설교나 들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진도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본다는 확신, 그 믿음의 중요한 고백이 없으면 사실 부부가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아무리 와 있어도 예배가 또 말씀이 기도가 성경대로 살아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제 품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아이들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또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연희교회가 품고 있는 아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아이들의 이름을 다 모를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 그 아이들은 우리와 영원히 볼 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영원히 볼 아이들입니다. 기독교에게 가장 중요한 출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이 영원이라는 단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위대한 메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모든 걸 쏟아주고 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셨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삶의 소망, 그 정점은 바로 영원한 삶이죠.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금 수명이 연장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르신들 여기 많이 계신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프지 않고 주님 나라 가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하룻밤 자고 일어났을 때 주님 품에 가는 거. 몸이 좀 약해지니까 더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권사님들 중에 또 장로님들 중에 여기 어르신들 중에 그런 기도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소중한 기도 자녀들이 사실은 들을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속상하고 또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좀 약해지지만 내 아이들과 영원히 볼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내가 비록 몸이 점점 더 약해져서 정말 말씀대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정말 믿음과 소망으로 더 풍성해진다. 그런 기도도 겸하여 하셔야 됩니다. 올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자녀들도 많이 생각해야 되고, 부부는 부부를 생각하고 또 어버이를 더 생각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죠. 그리고 오늘 특별히 교사들이 정말 헌신하고자 모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 그리고 주일날 섬기는 교사로서 또 성가대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주방에서 섬기는 자, 그리고 안내하는 자,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 있냐 하면 진짜 사는 것처럼 살다가 영원한 나라의 삶을 이 땅에 심다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한 곳에서 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더 분명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음 놓고 아멘하셔도 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일입니다.
그런 기쁨이 있으셨겠죠? 할렐루야. 역시 성가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자녀들은 야 주일이다 라고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반응이 있는 걸로 봐서는 후자도 있는 것 같아요. 현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보게 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볼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을 하면 저는 제 마음 한구석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이 인사를 할 때 자기는 그 인사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니 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같이 웃고 싶지 않다는 거죠. 교회에서 자랐는데 내가 저분들하고 또 계속 있어야 돼? 저는 지금 10대 아이들을 가르친다기보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15년 동안 20살 대학생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15년의 대학 교목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가? 저는 신학교에서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이 어떤 것이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고 저는 10대부터 복음 전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공원에서도 복음 전하고 아파트에서도 복음 전하고 시장에서도 복음 많이 전했습니다. 특히나 저는 아마 여기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는 전도지를 많이 나눠주고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사명이었고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좋은 것이 많았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셔서 토요일 날은 주보 접고 전도지 접는 게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한 500장씩 전도지를 토요일마다 접는데 그게 이틀이면 다 나눠질 수 있었으니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그런 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인사말이 있지만 그 말이 부담스러운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21%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21%인 캠퍼스가 3% 정도 될 때까지 대학생 사역을 했습니다. 아마 3% 그러면 깜짝 놀라시는 분이 계실 텐데 놀라셔야 되는데 너무 덤덤하시네요. 네. 좀 놀래주셔야 됩니다. 대학 캠퍼스의 상황이 3%, 조금 좋은 곳이 7% 정도 됩니다. 여러분 3%면요. 선교학적으로 말하면 선교지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교육의 현장도 비슷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아니라 중직자 자녀들의 교회 출석률이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오후 예배 때 청소년층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네, 심지어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도 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왔을 수도 있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린 아이들이 주여 해서 같이 또 웃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주여 부르는 그 소리에 같이 우리가 맞아.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지.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 그렇게 살았던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21%가 3%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21%까지 갔던 숫자의 폭이 줄어서 그게 슬픈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 너무 많이 익숙합니다. 오늘 성가대 제가 진짜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권 목사님도 노래 찬양 참 잘하시죠? 예, 권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찬양단 출신입니다. 모르셨죠? 네.
고 목사님 노래 잘해요. 나중에 꼭 한번 시켜보세요. 예, 테너로 아주 잘했습니다. 저는 바리톤으로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했고, 성가대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테너 한 두 분이 조금 이렇게 소리를 내시는 것 외에는 괜찮습니다. 테너. 네. 근데 우린 사실 성가대로 이렇게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기가 이제는 사실 쉽지 않아요. 중고등부 성가대 찾기가 이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밴드 팀은 있고 또 다른 활동들은 많이 하지만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을 추억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 자리를 채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복음, 교회, 그리고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까 하는 것이죠. 오늘 선생님들은 사실은 참 부담스러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신 예배에 와 계신 거잖아요.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 예배입니다. 눈물을 쏟아야 되고 가슴을 찢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고 우리 아이들을 품고 다시 한번 뛰어가겠노라고 결정하는 자리이죠. 다른 예배 때보다도 저는 교사들의 헌신 예배 때 훨씬 긴장되고 두렵습니다. 저도 20살 시절에 첫 교사를 했었는데 5월달에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5월달에 다 하잖아요. 교사 헌신 예배 5월달에 대부분 하시는데 그날 설교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으리라 주여. 20살 시절에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니.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할까 하다가 너무 충격받으실까 봐. 왜냐하면 교사로 서 있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헌신 예배를 다시 드리는 이유는 헌신이 부족해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오고 있는 헌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자랑스러운지를 사실은 우리가 새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가대원들도 사실은 그런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이 성가대원들로 자리를 지키는 것 너무너무 위대한 일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또 교회 가면 어르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머리가 희신데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그 위대함에 정말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의 아이들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처럼 우리의 아이들도.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온 것은 아닙니다. 물론 숫자가 줄어들고 우리의 교회 교육에 여러 가지 한계에 도달했다는 수치상의 이야기들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를 위축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더 또렷하게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오늘 본문이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5장 전체를 사실은 오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에베소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베소 5장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절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로 말씀이 나눠집니다. 앞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바로 빛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굴복되지 않을 만한 구름이 잠시 있고 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아도 우리는 꺼지지 않는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야기로 앞부분에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이길 만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것은 기독교육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에 시간을 보내는지 안타까워하기보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처럼 우리의 아이들도 같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을 제시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육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이라. 근데 그 사랑이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를 깡물고 하는 사랑이죠. 왜 이를 깡물고 합니까? 우리 속에는 사랑 비슷한 단어들, 사랑 비스무리한 것들은 너무 많아져서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는 시대에 왔는데 진짜 사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로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 사랑은 발견됩니다. 우리가 얼만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야 될까요? 이를 깡물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아시죠?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가 현격히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거듭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화가 되어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참 제가 민망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상처를 받았다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여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출발은 바로 빛의 자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우리도 폭풍우가 몰아치면 그것의 영향을 받고 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들면 우리도 경제 침체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남북이 화해가 되고자 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도 그 영향을 받고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면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 나오는 옥중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정말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써내려갔던 이 편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정체성. 우리는 이 땅에 해도 받고 바람도 몰아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빛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출발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선생님들이, 우리의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함께 협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떠올려야 되는 첫 번째 출발은 뭐냐면 빛의 자녀들이 모인다라는 것이죠. 주일학교는 무엇인가? 빛의 자녀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다 괜찮은 애들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빛이 필요한 아이들이 온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거듭남의 그 체험을 못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구조화되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기관을 만드는 이유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잘 정착해서 믿게 되는 구조로 가는, 주일학교라고 하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아이들이 일단 주일학교에 들어와서 그 아이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게 주일학교 교육기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올 수 없는 교회는 정말 힘든 교회입니다. 믿지 않는 아이들이 들어올 수 없는 주일학교는 참 힘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90%인 곳에서 사역을 하고 살았습니다. 맨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복음답게 듣고 싶어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 대학생들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흔히 10대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춘기다. 여러분, 근데 이 사춘기나 지금 10대들이 보여주는 특성을 정의 내린 그 용어들이 불과 150년 정도밖에 안 된 용어입니다. 사춘기라는 말은 원래 150년 전, 200년 전에는 없던 단어예요. 이게 왜 생기기 시작했냐면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직업이 엄청나게 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정체성의 혼란이 생길 필요가 없었죠. 왜? 남자아이들은 아버지처럼 살면 되고 여자아이들은 어머니처럼 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의 직업이나 부모의 사회적인 지위가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지 않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사춘기라고 명명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육은요, 그 시기를 사춘기니까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일반 교육학에서 아니면 일반 발달 심리학에서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경험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별히 10대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10대들을 가르치는 교사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10대의 그 어떤 훈육도 순서가 바뀌어서는 정립되지 않습니다.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모든 행동의 변화는 복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은 어느 땅에 오셨습니까? 종교성으로 가득 차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종교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기관들의 것과 같지 않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한다. 규율은 어떠하다. 예배의식은 어떠하다를 얘기하기 이전에 본질을 가르치신 거죠. 생명을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분명하게 풀어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없는 하나님의 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이방인들이 그 성전뜰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그 순서를 밟은 것은 아니었는데 진짜 속사람이 바뀌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기에 적응한 것이 아니라 출발은 복음에 적응하는 것이죠. 기독교육의 핵심은 그런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열매로 분명히 나타나지만 규율 몇 가지로 규정될 수 없는 위대한 삶의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여기에 교회를 세우게 했고 수십 년간을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겨오셨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수많은 작은 교회들을 섬기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누구나 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할 수 있는 변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와서 주의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구조로 하나씩 더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우리말로 하면 진리 위의 삶 기독혁신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학교 이름이 되게 거창하죠. 진리 위의 삶 기독혁신학교. 이게 길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Life Based on the Truth, LBOT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근데 그 진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기독교육에 계속 목사가 된 이후로 계속 섬겨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목표가 무엇에 있는가? 지금 기독교 백화점에 가시면요, 주일날 프로그램 그리고 수련회 프로그램은요, 차고도 넘치고 너무너무 좋고 아름답고 하여튼 뭐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좋은 것들이 꽉꽉 넘쳐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들을 보면서 어느 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주중에 어떻게 살고 있지?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어떻게 살고 있지? 주중에 어떻게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육의 중요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중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자. 그 전까지는 주일날이라도 와주면 고마운 교육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날이라도 고마운 교육은요, 주중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너무 충격이었고 좀 슬펐습니다. 연희교회는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도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육이라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자. 왜 그렇습니까? 빛의 열매는 주일날만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은 주일날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거든요. 주님의 날인 월요일, 주님의 날인 화요일, 주님의 날인 수요일, 주님의 날인 목요일, 주님의 날인 금요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사로서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주일날 와 있는 2시간 혹은 3시간의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은 우리 선생님들의 상태가 굉장히 좋을 때죠. 10월 달에 저도 뭐 교육 목사 하면서 교육 전도사 하면서 10월 달에 고비를 어떻게 넘길까? 10월 달에 우리 사역자들은 이 공감이 좀 되시는 게 있는데 10월 달, 11월 달에 고난의 시기 아세요? 네. 전도사님 혹은 목사님, 저 내년에 교사 안 할래요. 네. 지난 10월 달에 혹은 11월 달에 하신 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사를 가세요? 아니, 이사 갈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 아니, 간다는 건 아니고 가봐야 옆집으로 갈 텐데. 아니, 지금 연희동에 교회에 계신 분들 이제 다 경기도로 가실 분들 다 가셨잖아요. 예. 멀어봐야 거기서 거기죠, 뭐. 우리나라 도시 도로율이 세계적인 수준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또 예배드리기 좋도록 차도 좋은 엔진으로 다 이렇게 있잖아요. 심지어 버스 전용 차선. 그리고 주일날은 놀고 있는 택시들도 많아요. 오고 가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11월쯤 되면, 10월쯤 와서 이 얘기를 해야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11월쯤 되면 이상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생겨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권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분 계신가? 여러분, 교회에 그 항존직이라고 있어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는 항존직인데, 진짜 항존직은 무엇인지 아시죠? 교사입니다. 교사입니다. 교사가 교회를 세웁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교사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면요, 주님이
그 자리의 중요성을 실족하게 하면 그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건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헌신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주중에도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살아가라. 들어오는 문은 모두에게 개방하되 들어와서는 그가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깊은 첫사랑을 경험하고 세상이 달라 보였던 그 순간을 우리 아이들도 반드시 경험하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였을 때 우리가 얼마나 사는 것처럼 느껴졌었는지. 요즘 어린아이들도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하는 얘기 아시죠? 지나가다가 병설 유치원에 있는 유치원 애들 보고 저 올 때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이고, 야, 진짜 초등학교 1학년이 유치원에 보고, 야, 그 6학년들이 1학년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그런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 진짜 사람답게 살 만한 것은요, 예수 복음에 붙잡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어떤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재력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인간관계도 우리를 행복의 유지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진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아는 자가 교사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오기 싫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이다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애걸하고 복걸해서 오게 한 다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중에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야죠. 교사의 헌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중에 빛나는 것입니다. 간신히 성경 교재 내용을 전달하는 데 교사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처절하지만 어마어마한 헌신을 통해서 주중에 빛나는 보석처럼 빛의 자녀로 살면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이거는 아멘 해 주십시오. 아멘 해 주십시오. 주일날 아침에 퍼져서 있던 애들이 정말 간신히 교회 왔는데 주중에 빛의 자녀로 살던 선생님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웃으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때로 슬픈 일이 있어도 빛의 자녀의 그 기쁨과 깊이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와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선생님, 슬픈 일이 있으셨군요. 그런데 선생님, 그 슬픔을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잖아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삶을 무장합니다. 하늘의 뜻이 여기에 이루어지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보호의 기도까지, 그리고 용서를 먼저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말이죠. 그 내용들이 다 주중에 살아나고 우리의 아이들을 만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이제는 사상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선생님들은
뭐 일주일에 서너 권씩은 서너 권씩은 좀 많은가? 한 달에 대여섯 권씩은 책을 읽으시죠? 할렐루야. 네. 뭐 그런 걸 물으시냐고 그런 표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이제 저희 학교가 1년에 100가지 이상의 텍스트를 읽고 쓰는 학교거든요. 네. 맨 처음에 저희 집에 선교사 자녀 둘이 와서 살게 됐어요. 저는 이제 사내 아이 둘이 있고 그 전에는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제는. 제가 중국 딸아이를 하나 데려서 길러서 그 아이가 커서 4살짜리 아들 손자가 있어요. 제가 이래봬도 좀 놀래주세요. 근데 저희 집에 이제 그 선교사님 부탁해서 중국 딸아이 하나 길렀고 제가 하나 데리고 왔는데 제 안에는 단기 선교 갔다가 아들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5명이 이제 지내게 됐는데 이제 아들 둘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애,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 아들 둘이 왔는데 선교사님 여기도 이제 선교를 많이 하시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그 생각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임지를 옮길 때 이유가 뭔가를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지금 중국에 계신 분들은 뭐 시진핑 체제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압박이 많아서 나오시게 됐지만 대부분은 자녀 교육 때문에 움직이십니다. 그거를 이렇게 뭐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선교지 가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학이 있으니까 방학 때마다 선교지를 막 다니면서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보고 선교사님 자녀들 많이 만나봤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성숙하고 좋은데 뭔가 이렇게 좀 허전히 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편지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1번 기도 제목, 2번 기도 제목, 3번 보통 4번, 5번에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읽혔냐면 그게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읽혀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을 길러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지 아이들이 이제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뭐 딴 건 모르겠는데 한 달 동안 책 읽자. 그래서 한 달 동안 100권을 읽었습니다. 읽을 뿐만 아니라 100장의 페이퍼를 쓰는 거예요. 한 권을 읽으면 한 장의 페이퍼를. 그런데 이제 그 선교사님 자녀 둘, 저희 아이 둘, 또 저는 오랫동안 전도 여행을 다녔거든요. 무교회 지역이나 이제 농어촌 교회. 제가 계속 다녔던 교회는 무려 300%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2명이었는데 6분이 되셨어요. 한 10년쯤 다니니까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10년 뒤에 확인했을 때 300% 성장이었는데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그 교회를 거쳐서 도시로 나오셨어요. 그 섬은 3만 명이었던 섬이었는데 3천 명 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전도여행을 갔었습니다. 그 교회, 근데 그 시골 교회 목사님 아이도 선교사 자녀하고 비슷해요. 자기 친구들은 다 도예지로 나갔는데 자기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제 교회 이제 비가 새고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아빠가 또 올라가서 그 고치는 건 또 자기 또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또 올라가는데 또 이 분노의 망치질을 하는 거죠. 이게 고치러 갔다가 더 이제 깨트리고 이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왜 여기 있나? 그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인 또 그 아이들도 오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게임 중독 그다음에 집단하면 행복하네. 혹시 근처에 있습니까? 예, 그런 애들이 꼭 있거든요. 엄마 아빠 안 보는 게 인생의 목표.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공부 너무 잘하는 애. 뭐 그런 애들 이제 아롱이 다롱이 11명이서 저희 집에서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아침 먹고 책 읽고 점심 먹고 책 읽고 저녁 먹고 책 읽고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예, 무지하게 힘들죠. 하루 8시간 반에서 많이 읽는 날은 12시간을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게 저희 학교의 출발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게 무식한 방법을 쓰셨어요. 세월을 아껴주고 싶었거든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다독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아이들이 머지않아서 우리 품을 떠날 텐데.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벌써 부모님 품을 떠나 저희 집에 와 있었거든요. 반대로 저희 아이들도 곧 성장하면 나갈 거니까. 벌써 저희 아이 둘은 다 독립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세월을 아끼는 게 무엇일까? 그 아이들의 시간을 아껴주는 거. 좋은 대학 보내자고 그런 방법을 택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학 보내는 것도 그거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네. 입학 상담 원하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전화 주세요.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학 보내는 교육이 제일 쉬워요. 진짜 교육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육의 핵심이죠. 우리는 그동안 너무 쉬운 교육에 목매어 왔어요. 일반 교육이. 근데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했다고 다들 난리치죠. 이번에도 지금 정부가 들어서서 모든 국정평가에서 다 뭐 70%, 80% 지지를 받는데 교육은 30%잖아요. 제가 봐도 이번에 개편안은 그렇게 점수를 많이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교육은 정말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면요, 어떤 처방을 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기독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8시간 반씩 아침 먹고 책 읽고 점심 먹고 책 읽고 저녁 먹고 책 읽고. 그런데 슬로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텍스트든지 성경적 관점으로 풀어내라. 그랬더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양반전을 읽고 아이가 고민에 빠졌네요. 목사님,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나오고 스님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게 얼마나 좋은 텍스트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일반 은총과 특별 계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읽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하면 대화가 얼마 못 가고 제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걸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텍스트를 읽고 나니까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끼리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요즘 유행한다는 하브루타죠. 어떤 상황, 어떤 텍스트인지 성경적 관점으로 풀어내고자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강조해왔던 하브루타라고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같은 책을 읽게 되고 비슷한 책을 읽게 되니까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게 뭘 말하지? 진짜는 무엇이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내용의 핵심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두 번째는 세월을 아껴주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대학 입시만을 위한 교육은 세월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교육을 교회가 해야 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혁신하고 이웃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이 무지하게 길지만 거기다가 혁신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진짜 교회 교육 그리고 기독교 교육이 거기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방법론도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믿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것은 유교입니다. 한국 교육이 창의성 교육으로 돌아서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 우리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다 모든 동남아시아 지역에 특히 유교권 영향 하나 있던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어른들이 생각했던 스탠다드를 그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 속에 이 세월을 아낀다는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는 구원하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시간을 구원하라.
여러분, 뭐 돈은 아낄 수 있죠, 그죠? 안 쓰면 되잖아요. 근데 시간을 어떻게 해야 아끼는 것일까요? 시간을 어떻게 해야 구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살아왔던 대로 사는 것이 인간에게 익숙하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그리고 오늘 정말 앞서서 헌신하는 교사들을 지원하는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가 익숙한 데서 넘어서서 진짜 올바른 일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이야기는 촘촘히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내용이 담길 만한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위기는 해왔던 대로 하는 관성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위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용에 있어서도 방향에 있어서도 정말 혁신이 필요하죠. 새롭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긴 다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니까 정말 간절히 이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기르는 것이 마땅한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디서 기르는 것이 마땅한가 정말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빛의 자녀들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에 짝하여 가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굴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둘러보고, 그리고 극복해야 된다면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지 봐야 하는 것이죠.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빼앗겼던 삶의 습관들과 시대의 문화들을 뒤집어서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빛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악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진짜 영원한 삶을 여기에 실현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죽을 날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죽고 나면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만나게 될 그 나라의 것을 여기에 끌어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것. 거기에 기독교육의 어마어마한 역동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치여서 세상살이에는 세상 교육을 받아라. 거기서 좀 성장해서 성적이 좋으면 너 잘 됐구나. 좋은 데 취직하면 잘 됐구나. 이제는 이런 유치한 것으로 기독교육을 얘기하지 말아야 하죠.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없는 자녀를 기르면서 기독교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빛의 자녀로 살지 않는데 네가 성적이 좋으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이런 유치한 수준에서 이제는 진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는데 그 아이를 놓고 그래도 너는 공부를 하고 있으니 됐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단번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들처럼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무릎 꿇어 기도하고 말씀이 지표가 되고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라고 실제로 믿는 아이들이 양육돼야 하는 것이 기독교육의 자리라면 우린 진짜로 변화되어야죠.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부에 우리 아이들을 맡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교육부에다가 우리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 이제는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싶어요. 주일날만 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교육부라고. 하나님 나라 교육부 유치부, 하나님 나라 교육부 안에 있는 초등부, 하나님 나라 교육부 안에 있는 중등부, 하나님 나라 교육부 안에 있는 고등부, 하나님 나라 교육부 안에 있는 대학부, 청년부. 이도저도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세상을 뒤집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중에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빛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자. 너희들도 우리처럼 한번 해볼까요? 아이들아, 너희들도 우리처럼 살아라. 이 고백에 부끄럽지 않는 교사요, 그리고 기도하는 권사님이요, 교회를 세우신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